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8장인데 제가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3주간의 말씀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이사야서가 후반부가 40장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40장부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사야 40장에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과 43장을 보면 너희는 여전히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희의 속량물로 대신 치루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반드시 구속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또한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넘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이 사이에 있는 45장에서 4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장차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구속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48장은 그 40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던 이들을 향한 위로, 그리고 격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48장, 40장에서부터 47장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48장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우리가 이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제 샤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48장 전체로 보면 총 11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 40장에서부터 47장까지의 말씀들을 쭉 종합하시면서 이제 48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제는 내 말씀을 꼭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꼭 이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듣고 새겨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귀로 듣다라는 의미에서 그치지가 않고요. 들었다면 반응하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응하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위로, 내 격려, 내가 하는 그 구원의 약속 다 들었지? 그러면 이제 좀 그 들었던 말씀들을 너희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 좀 해라.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본문 48장에서 11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읽은 1절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나 11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신가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것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야곱의 집이라 불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있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는구나. 그리고 기념도 하는구나. 그리고 또 2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들 스스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에겐 만군의 여호와가 있어 라고 말은 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1절 끝을 보십시오. 그런 그들의 말과 행동에 전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름을 너희가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제 교회단인데, 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야, 제 예수 믿는 신자야, 교인이야 라는 이름은 있는데 전혀 그 삶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구나. 진실이나 공의가 없구나. 도대체가 저들은 믿을 수가 없다. 저들은 그만큼 공의롭지 못해, 바르지 못해.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던 평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이름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니 어쩌면 이제 마지막처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들어라. 내가 오늘 하는 말씀을 너희가 다시금 잘 듣고 제발 좀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제발 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고 있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살고 있지 않니? 평소에도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니?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중에 우리의 교회가 또 내가 반응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조명하시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애타는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본문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가 지금 너희들이 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찝어서 고발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널 잘 아는데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 같고 내 이마는 놋과 같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도 우리가 특히 구약성경 여러 곳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이다 라고 묘사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이게 짐승에 비유한 건데요, 이제 소가 목이 뻣뻣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소의 주인이 이리 오라고 이렇게 끌어도 안 옵니다.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먹이를 먹이려고 끌고 있는데 목이 뻣뻣하니까 고집 피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마가 놋이라는 건 뭘까? 이마가 놋과 같다. 그만큼 낯짝이 두껍다.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좀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당당한 거죠. 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은 다 이렇잖아요. 뻔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이런 백성들이라는 거 내가 너무 잘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오셨는지 그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 방법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딴소리를 못한다 이겁니다. 내가 저 우상한테 재물을 갖다 바쳤더니 내 소원을 들어줬구나. 내가 열심히 나무 깎아서 열심히 은과 금을 부어서 이 우상을 만들었더니 역시나 이 우상이 내 열심을 보고 소원을 들어줬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예언하신 대로 성취됐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7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는 그 반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전혀 못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교만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사이에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미리 듣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미리 못 듣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다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게 하심으로 그것이 다른 우상들이나 혹은 너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구나라고 확실히 알게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나는 그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 라고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신다. 결국 여러분, 완고하고 그리고 목이 곧고 또 교만하며 뻔뻔한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이런 죄인인 우리가 결국 평생 무엇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야 마땅하신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려 한다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남유다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저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이 강한가? 해서 거기 가서 그 우상을 배워오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 우상에게 제사 좀 지내봐야겠다. 그게 바로 아하스 왕이 했던 행동 아닙니까? 이제는 반대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가 패각하고 돌아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을 죽여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한 히스기야마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유다가 지금 강성에서 이긴 줄 알고 북왕에서 이긴 줄 알고 바벨론 축하사절단이 오니까 거기 앞에서 내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걸, 부유하다는 걸 자랑하죠. 이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려질 그 영광을 세상의 우상에게 갖다 바치든 그것을 내가 취하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모른 채 하고 거부하려고만 하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를 찬송하지도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매한 자들이다 라고 죄인의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나에게 가족들이 있고, 나에게 직장이 있고, 내 동료와 친구들이 있고,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6절. 내가 들었으니, 너희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봐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선포하며 다니지 않겠느냐? 증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보라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하제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뚫어지게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뚫어져라 볼 때 이제 쓰였던 단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칼뱅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보라, 하제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하는 것이 내 의무다라고 해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곧 잊어버리고 몰라서 그랬던 것처럼 헛된 생활을 하는데, 이는 우리의 나태함과 방탕함에서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해서 묵상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자라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계시를 해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부지런히, 조금만 더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이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정리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조명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마냥 허랑방탕하게 허비되지만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말씀을 듣는 자로서 말씀 안에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뒤로 가면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도 보면요, 2번이나 지금 내 말을 들으라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모여서 들으라. 1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그럼 뭘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거야. 그의 팔이 바벨론인들, 갈대아인들에게 임할 거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고레스 왕.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 그 갈대아인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는 예언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니까 이 말씀을 제발 좀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그 구원을 사모해라. 그렇게 힘을 얻어라. 이 말씀을 제발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한번 보시면요,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불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2번, 3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 말했냐 이걸? 내가 말했다. 누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냐? 내가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말씀한 대로
그 고레스를 인도할 거고 그는 형통할 거야. 그렇게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고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들한테 이 말씀을 비밀로 한 적이 없어. 이미 다 예언해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우리가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한 사람들만 이 비밀을 깨닫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심지어 죄인인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런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또 히브리어로, 지금 우리에게는 심지어 한국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부러 이 진리를 비밀스럽게 숨기신다거나 혹은 똑똑한 사람만 알아듣게 하신다거나 혹은 더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만 알아듣게 하신다거나 그런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계시하사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세상을 경영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에덴 동산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무슨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NPC 여러분 아십니까? NPC? 무슨 심즈라는 이런 도시건설 게임 같은 거에 혼자서 다니면서 이제 시장도 가고 가게도 가고 집도 가고 왔다 갔다 청소도 하고 이런 인공지능으로 돌아다니는 애들이 NPC예요. 그냥 그렇게 동산 관리하고 열매 따먹고 동물들이랑 놀고 그런 것만 하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 들으면 협박과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인간에게 너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라고 부르죠. 생명의 언약. 죽음을 경고했지만 죽음의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결국 이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모두는 특별히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사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사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영으로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그 초월적인 신과 우리 인간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게 쉽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소통은요, 같은 인간끼리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인간끼리 소통을 하는 게 뭐가 좋을까? 상담하기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 간에, 연인 간에, 친구와 동료 간에 왜 서로가 다툽니까? 왜 서로가 마음을 상합니까? 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의 문제를 뛰어넘죠. 인간도 개나 고양이쯤 되면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사자나 호랑이에게 시도했다가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게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인간이 한낱 개미와 지렁이와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려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격차를 좁히심으로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니 그가 철저하게 낮추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간극을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우리가 쓰는 언어로 찾아오신 것,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매주 설교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세요. 매일같이 일상의 여러 상황들, 또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세요. 때로는 대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 선포하세요. 그러나 목이 고든 자인 우리가, 놋 이마를 앞에 들고 뻔뻔하게 다니는 우리가 그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이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들었으면서도 모른 채 하고 알면서도 거부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인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 무한한 격차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유한이 무한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도 큰 은혜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큰 은총인데, 이것을 마땅히 감사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소리로만 여기며 내 마음대로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당시 때에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고레스 왕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결국 이루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신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 자신이 영원히 기뻐하시는 자,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은 비참함을 겪으시고, 똑같은 언어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도저히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이 친히 우리의 눈앞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사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그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하게 해오셨던 그 말씀 계시의 사역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났고, 그렇게 모든 구약의 말씀이 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마땅히 청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철저하게 낮아지고 계시다면, 오늘도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을 보내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제는 곧은 목을 꺾어서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8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어, 18절 앞부분에 보면
어색한 표현이 좀 나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정법을 쓰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했다면. 어색하죠? 하나님께 만약이란 단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칼뱅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대하듯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개탄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사악함으로 그를 막지만 않는다면 우리에 대해 엄격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뜻을 따르다가 멸망당하는 쪽을 택하는 인생들의 행위를 적절하게 비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완악함으로 그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온갖 축복을 베풀어 주고자 예비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폭력이나 강요로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명령을 좀 주의하였더라면, 그랬다라면,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그 이후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느냐.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의하였더라면 너희의 삶에는 평강, 그 샬롬이 강같이 흘렀을 거야.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거야. 19절에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별다른 사고 없이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많은 고난과 고통의 과정들 없이 성취되었을 거야 라고 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맞습니다. 제1원인자이신 그분의 작정이요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작정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군요. 당신이 계획한 대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는 불의하지 않고 당신이 불의한 겁니다. 당신이 나를 죄 짓게 한 것이니 당신도 나와 똑같이 불의하신 분입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절에 시작했던 것처럼 야곱의 집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선한 길로 계속해서 정진하고 그 길로 따라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에만이 우리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것이며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샬롬, 이 평강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없을까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거듭났을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너무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안식을 찾아야 하는데 세상에 어디 나의 강가에 앉아서 애굽에서 그걸 찾고 있으니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거기엔 터진 웅덩이뿐이고 부어봤자 밑빠진 동처럼 계속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모아봤자 꾸정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2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막에서라도 바위를 쪼개셔서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분께 가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만, 그의 말씀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그 갈망과 갈증은 점집을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점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혹은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가 요즘에 참 많은데 그런 거 많이 보면서 살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도 혹은 좋은 교회를 만난다 해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교회를 만났다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좋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청종하고 그리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 계시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숨기지 않고 계세요. 매주 주일마다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변의 여러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들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당장 결단함으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욱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공의로 주님께서 다스리시사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또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그렇게 쓰임받을 인생들이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욱 헤아림으로 성숙한 자의 신앙으로 그를 따라가기를 기꺼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내가 내 인생을 콱 틀어주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다 내어드리고 다 맡기지만 이것이 진정 복이고 이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인생들에겐 결코 평강이 없음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친절하게 교회를 통해 가르쳐주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홀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것 마냥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타는 심정으로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며 촉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시고 새 힘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찌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또 슬픔의 상황들을 마주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함으로 주를 앙망하기보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보려 하고 내 노력으로만 상황을 타개해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나 목이 곧은 자들이며 회개하기 힘들어하는 죄인들임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 비참한 포로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 여김받는 주께서 사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주의 말씀을 더욱 청종하고 또한 순종하며 깊이 묵상함으로 주를 더욱 신뢰하며 앙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